영광스러운 변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2주 반 동안에 우리 휴가를 끝내고 이제 잘 돌아왔는데 저는 미국에 휴가를 가면은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교회를 많이 찾아다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가봤더니 거기도 다 담임 목사들이 휴가를 갔더라고요. 마음이 좀 싸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들이었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뒤에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살 만큼 살았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전행 찐빵처럼 새롭고 뜨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CES 같은 1대 훈련도 받고 LCS 같은 제자 훈련 몇 개 뛰고 나면은 자신이 마치 믿음의 몽블랑 산맥을 점령한 것처럼 아주 막 패기 만만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발목을 담그고 놀면서 나는 태평양을 정복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추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억만분의 1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날마다 더 크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나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 보통 이런 좋은 예배, 이런 은혜 다시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때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최고의 은혜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롭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막 체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생각한 건 이제 주님이 뭘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대를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시작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 말씀이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에 빠졌어요. 슬퍼졌어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영적인 사건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둘째는 이 세상 권세, 세상의 핍박, 사람들의 소리에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잠시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정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고 할 때는 좋게 변하거나 나쁘게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음식이 변했다 그럴 때는 100% 나쁘게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고 할 때도 나쁘게 변했거나 좋게 변했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좋게 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옷이 얼마나 해처럼 빛나고 하얗게 눈부셨는지 이 땅에 그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깨끗한 옷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빛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풀 디스플레이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정에서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그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서양 화가들이 다 속인 모습이에요. 서양 화가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핸섬한 수염을 그리는 아주 잘생긴 그런 청년의 모습입니다. 양을 메고 있거나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요한은 육체의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 있던 사람인데 훗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어떤 인간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의 영광에 위축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로마 황제한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가 뛰어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에다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LED 라이트 아주 좋지만은 태양빛에 갖다 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위축되지 말라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현실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거룩한 충격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입술이 말라버립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심장을 쏟아놓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 자기가 몰입하는 대상,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24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전염되어 있어요. 항상 돈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 비슷하게 그냥 변형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전염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새로운 교인들이 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얼굴이 영광으로 변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얼굴이 변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방언 기도한다 이러고 뭐 광고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답이 대충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멋있죠. 기도하는 남성은 믿음직해요. 기도하는 여성은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보석 같아요. 기도는 최고의 영적 디톡스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스킨케어요, 화장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내 영혼에 도끼가 빠져요. 하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들어와요. 이 예배는 주님의 영광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었던 모든 상처와 도끼와 피곤함이 씻어져 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끝날 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30절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보세요. 영광 중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두 기둥 같은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요 선지자니.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할 때도 우리가 항상 좋은 강사 모시려고 힘든데 최고의 강사 라인업입니다. 주강사 예수 그리스도, 보조 강사 모세와 엘리야, 강사료 프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콤비죠.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스타 라인업 강사들이 모인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인기를 과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1절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다가올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 십자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산정에서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시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을 격려하셨어요. 다음대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렸을 거예요. 이 영적인 신비는 그냥 우리의 눈요기로 주어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냥 장난처럼 보여주시는 영화가 아닙니다. 거룩한 환상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시점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죠. 이 변화산의 환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야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환상을 보고 싶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에서 대부분 그런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곧 순교하거나 투옥되거나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거나 그래요. 지금도 환상을 어디서 제일 잘 봅니까? 하나님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에게, 이슬람권, 이란에는 100만이 넘는 지하교인들이 있는데 무슬람권이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를 보는 것은 좋지만 신비주의에 머무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위해서 이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이 거룩한 체험을 하고 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구약시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의 조국 유대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지러워서 하박국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내가 9시 뉴스 보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고, 이 모진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유린당해야 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을 논리적으로 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3장 3절 4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이 영광을 본 다음에 하박국이 그 많은 논리와 질문과 의문과 불평불만이 싹 가라앉아 버렸어. 대개 교회 와서 불평 많고 비판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싹 가라앉아 버렸어.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이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32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참 베드로는 잘 주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쫙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영화관 들어가자마자 자다가 이제 클라이맥스에 뚝 깬 거예요. 베드로가 깨어나던 때쯤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본론이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빛난 영광 속에서 주님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가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33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초막은 나뭇가지와 풀로 만들어진 오두막입니다. 그 당시 여행자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길가에 종종 짓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확 깨가지고 모세 엘리야 있는 걸 보고 환상이 순식간에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막 연예인 본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이 VIP들이 주님과 함께 더 있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VIP 텐트를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경험 안에서 이렇게 오래 가기를 바랬어요. 좋은 말이었지만 영적으로 전혀 포인트를 못 잡는 그런 말이었어요.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 좋은 은혜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새가족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대형교회 가지 말고 그냥 작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만들자. 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은혜롭게 거합시다. 예루살렘에 거하야지 뭐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그러지 맙시다. 피곤하게 우리끼리 좋게 우리 순 분순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 흩지 맙시다. 그냥 여기 있읍시다. 이것이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럼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내는 폐쇄적인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이 신비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십자가였어요. 부활이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가는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의 신비였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머물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됐을까요? 자다 깼거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졸지 않고 이 환상을 봤더라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광의 주님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았겠죠.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 말대로 여기다 집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실 양이면 아니 천국에 있어 그렇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오셔서 이 고생 하시겠어요? 주님이 계속 그 영광스러운 형태로 모세와 엘리야만 같이 계시면,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전혀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냥 부분만 보고 자기가 일어나서 본 부분부터만 딱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아둔한 말을 한 거예요. 33절 말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말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횡설수설해버린 거죠. 신앙의 잠을 자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환상을 보면요, 환상의 한 파트만 봅니다. 그래갖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삶에서 굉장히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듯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이 환상의 포인트가 십자가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자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해야 될 때 또 자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군병들이 체포하러 오니까 칼로 막 휘둘러서 군병의 귀를 베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자는 사람은요, 위기에 맞닥뜨리면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육으로 반응하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취해서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헛소리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헛소리하는 베드로 같은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주님의 이 환상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의 헛소리가 언제 끝납니까? 구름이 임재하니까 끝나요. 구름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를 커버하면서 광야를 지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하시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구름이 오면 인간의 헛소리가 딱 멈춥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간들의 헛소리가 딱 멈추기를 바랍니다. 예배 임재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소리로 시끌벅적하던 교회가 거룩한 침묵으로 쫙 들어가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데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딱 죽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40일 밤낮을 모세를 딱 덮으셨어요.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차단시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가 싹 씻겨나가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끌 율법이 그때 딱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몰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죠. 그 무서운 외로운 리더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름이 빛난 구름이라고 했죠. Bright cloud.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덮었던 구름은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상징해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은 환하고 밝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 구름이 변화산정의 주님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인생의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랬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변화산정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어요. 세상이 온갖 판단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분신이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이려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하늘 아버지의 이 인정을 받을 때 살아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사명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비판과 그런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말에도 기죽을 거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두 번째 포인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24시간 영적인 주파수를 열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신문 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운전하고 혼자 산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자유로움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방자해졌어요.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너무 방자해요. 세상적이에요. 꼭 장바닥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다는 대화가 형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깊은 묵상과 침묵과 겸손한 엎드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경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맞닥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성전에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뛰어다니지를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동물들은 다 각을 떠서 죽였어요. 산제사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세상적인 소리들이 시끄럽게 날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 연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걸 인식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순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걸 인식하고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할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홍해 앞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었어요. Be still, 좀 가만히 있어라.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불평 좀 그만해라. 모세한테 대들지 좀 마라.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말하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는 꼭 사람들한테 입에 자크를 채우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의 액션을 스톱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거룩한 고요가 그들을 감싸지 않습니까?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딱 보여요. 영성의 결론은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산을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예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영적인 신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를 가르치지만 신비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 맨날 늦어. 철학기도 했다고 환상을 보면서 잤대나요? 주무시는 건 좋은데 환상 속에 주님이 새벽에 제 시간에 깨워주셔야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 안에 계속 있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이제 변화산정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일 직장 속에 가셔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주님의 영광을 그리로 흘러보내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 완전한 고요 속에 들어갑니다. Beautiful silence, 너무나 아름다운 고요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거룩한 고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듣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인간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침묵,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거장들이 하는 영성 훈련의 스타트는 침묵 훈련이에요. 3일 침묵이 3일 금식보다 힘들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반만 줄여도 죄를 반은 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언어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철이 들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당분간 아무에게도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경험이 강렬하면 진짜 하나님 체험한 사람은 동네방네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교회 문제들은 다 그분들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차도 좋은 차는요, 엔진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진짜 영적인 고수는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동네방네 떠들고 안 다녀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는 환상을 봤는데도 그 얘기 목회 서신에 안 쓰잖아요. 그 얘기를 나눈다 해도 우리는 조심스럽고 겸손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영광이 촉촉히 스며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나누는 간증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스럽지 않아요. 세상적 눈만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몫으로 오신 주님만을 보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함부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적인 논리와 언어들이 힘을 쫙 잃어버렸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는 찬양과 경배와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고 회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가 너무 많고 긴 교회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별로 없어요. 교회는 예배가 가득 찬 곳이에요.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찬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회의는 맥시멈 2시간, 1시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성령의 시각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는 변화산정 같은 곳입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에 올 여름에 그 수많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리트릿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고받으니까 중등부 리트릿은 장난이 아니었대요. 중등부 애들이 지나치게 헌신해가지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갖고 부모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요즘같이 게임 중독된 아이들이 많은 시대에 그건 주님의 영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14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서듯이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주일 우리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간증 중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운전해서 이 더위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안으로 몰입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힘든 게 많아도,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예배하는데 불어넣습니다. 교회 와서 자꾸 인간적인 얘기들을 하게 하고 비판하는 마음, 불평과 미움의 마음들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단호하게 여러분이 끊어버리시고 말을 줄여야 돼요. 판단을 멈춰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이런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상처가 많아요. 거룩하고 감격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사랑보다는 미움을 많이 경험했고 용서보다는 정죄를 많이 경험해서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남을 자꾸 불신해요. 공격적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경험이 없는 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경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가난과 핍박으로 신음하던 이 민족을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교회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민족에게 불어넣어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1910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한일 합방 3년 전인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터지게 하십니다. 거기서 시작된 부흥이 온 민족 교회들로 번져나가서 한국 교회가 불덩어리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 임한 거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나니까 다가올 일제 36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강해졌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붙들어주는 정신적인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몰입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설처럼 들리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많은 교포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를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두려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든 분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부서진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방언과 영적인 은사들이 터지는 신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얼굴이 은혜 충만하시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디톡스 시켰어요. 영혼의 자유를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뿐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어느 부서 예배를 가보든지 이게 애들 예배가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세대를 추월한 사도행전적인 엄청난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설교할 때마다 새벽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변화산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생수의 강물이 되어 우리 모두를 적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 선교의 일꾼으로 쓸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쩌렁쩌렁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서 눈물이 솟아납니다. 가슴이 펑텅펑텅 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변화산정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환한 영광의 구름이 우리 주님을 감싸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자 결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같이 부어주신 이 새로운 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